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오늘 설교 제목은 나에게 부여된 직임이 무언지를 깨닫자.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도망가는 야곱을 향해 이삭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는 축복이고 둘째는 부탁입니다. 1절에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그럼 부탁은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창세기 26장 36절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 것은 에서가 두 명의 헷 족속 여자를 아내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창세기 28장 2절에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은 창세기 28장 4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을 야곱에게 합니다. 창세기 37장 29절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달리 아브라함, 이삭의 시대에는 말로 하는 축복이 그대로 이행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함으로 창세기 27장 34절 여기에 보면요,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기자 방성대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현대는 상속을 법적으로 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아브라함 때는 안수 기도할 때의 효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효력이 있는 안수 축복 기도를 한 당사자인 이삭이 자기가 행한 축복 기도의 효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축복을 받은 야곱이 절대 죽지 않고 오히려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생명이 야곱에 의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가 노를 바라는 것에 겁이 나 자기 기도를 잊고 야곱을 도망길에 들어서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그 내용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곁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자기가 한 축복의 안수 기도는 분명한 효력이 있음을 그 누구보다 확실히 아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권리 이양된 고난에 대해 이삭은 확실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분이신 이삭조차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불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니 이 예언에 의거해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명명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이 지구 대쟁투의 마지막 주제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의 조건이 부합되어야 된다고 기록하였고 그 두 가지의 선제된 조건이 완벽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성취됨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행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선지자로 불리움을 당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엘리야는 끊임없는 성경 연구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여호수아서를 연구하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며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을 것이라 하였더라. 이 예언이 과거의 시공간을 넘어 현재 엘리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에 자기 눈앞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흥분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치세에 이방신을 믿는 처참한 꼴이 된 것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지 죽은 것인지 정말 헷갈렸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의 예언이 자기 눈 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의거해 일개 시골에 사는 하찮은 촌부인 자기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아합 왕에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엘리야를 그제서야 하나님은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하나님 말씀을 무기 삼아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점령하는 사람들이 의해 점령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수동적인 사람에게는 천국은 언제나 능동적인 사람에게 의해 빼앗김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이젠 이 세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공공연히 말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 말씀의 백성이라 지칭받는 남은 무리들인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인 남은 무리들은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외쳐야 할 그들이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데 눈이 멀어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20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마태복음 22장 8절 10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분명 성경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임에 불충성하면 그 의자는 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41쪽 영문입니다.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그들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저는 마지막 선지자의 글로
제 글을 읽는 독자들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이트보이는 20명 중에 한 명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경 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분도 겁주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앞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어떤 아이가 밖에서 친구들과 너무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맛있는 것을 만들어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노는 데 정신이 팔려 도무지 엄마의 요청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10가지 셀 때까지 안 들어오면 너에겐 아무것도 없다. 하나, 둘, 셋.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들어올 기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급한 마음을 가진 것은 아이가 아니라 엄마였습니다. 이제 금방 9을 세웠고 다음엔 10을 셀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차마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아이에게 준 기회를 회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의도에는 없었던 숫자를 외쳤습니다. 9 반, 9 반의 반, 9 반의 반의 반. 언제까지 반의 반을 외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곧 엄마는 10을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마지막 선지자나 사도 요한도 외친 것입니다.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에 사무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돌아갑시다. 정말 세상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